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켜보호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주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목장 모임을 새로 시작하면서 그냥 우리가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모임을 가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 서로 모임을 가지면서 교제 나누면서 온전한 성도가 되자. 삶의 자리에서 이탈했다면 돌아와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버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악독, 기만, 비만, 비방, 미움 이런 시기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점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은혜가 받게 되어지고 사람이 은혜로 충만하면 어떤 부분에서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 그 사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있다, 신앙이 충만하다, 은혜가 들었다, 은혜가 많이 받았구나, 아니면 시험에 들었다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이 있다면 어떤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가족들한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한번 따라갈까요? 당신 정말 큰일 했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당신 때문에 힘이 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마 이런 말들일 겁니다. 이런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듣기 좋아합니다. 배우자가 이 말 해주면 좋아하고요.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이 이런 말 해주면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이런 말 해주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상 찡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말은 아무리 자주 반복해서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상처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너에게 필요한 말이야.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해줘. 나니까 이야기해줘. 꼭 찔러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복된 말이나 위로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비난과 비판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힘을 내게 만들기도 하고 기분을 없애기도 하고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죽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뿐 아니라 속담이나 경구에도 언어에 관한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자, 다음요. 혀 아래 모르겠죠?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 느낌이 딱 오죠. 나의 혀가 도끼가 되어서 비수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을 딱 찾는 순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이 비수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하게 만듭니까?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상처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 은근한 침묵과 부정적인 표현과
그런 눈빛을 통하여 얼마든지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상처받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악플 때문에 괴로워하던 연예인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우리 부모가 화났다고 아이고 멍청한 놈아, 아이고 머리 나쁜 놈아,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평생의 기억이 남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강현이가 이제 뉴질랜드 갔는데 뭐 이야기하다가 아빠 그때 내보고 멍청한 놈이라 했죠. 저는 기억도 못해요. 애기는 아이한테는 상처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상처로 남는 것이죠. 얼마 전에 EBS 방송의 지식 채널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침을 분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 침에는 무색의 침정물이 생기지만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힘내라,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하면 분홍색의 침정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설, 비방, 분노, 나쁜 말을 하면 갈색의 침정물이 생긴대요. 근데 그 갈색의 침정물을 모아서 쥐에게 주사를 주으니까 쥐가 바로 적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을 많이 하고 비방의 말을 많이 하고 욕설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 갈색의 침정물을 내가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나빠지는 것이죠. 독을 내가 먹는 거예요.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 언어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몇 초 똑같은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에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단어 몇 가지를 주고 듣도록 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기억하는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A라는 그룹에는 일상적인 단어, 의자, 책상, 머리카락 뭐 이런 단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단어를 암기하더랍니다. 외우더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B라는 그룹에는 단어 가운데 욕설이나 안 좋은 말이 었답니다. 의자, 그 다음에 욕설, 뭐 책상, 다음에 안 좋은 말이니까요.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욕설이 들어간 그 말, 그 앞에 있는 단어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앞에 들었던 이야기를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 했다 하더라도 막 욕설을 썼거나 뭐가 들어가면 앞에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내가 경직되거나 긴장되면서 들었던 단어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도 말과 혀 그리고 언어에 유의하라고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구약을 막론해서 삶 가운데에 언어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때 목장으로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의 삶을 나눌 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교회 안에 모여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친구들 만났을 때 듣는 이야기보다 교회 안에서는 오늘 설교 들은 말씀을 통하여 적용했던 것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은혜스러웠던 것들, 감사했던 내용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기 원해요. 세상에서 비교하고 경쟁당했는데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 것 이야기하면서 비교 경쟁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더러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한다고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것이죠. 입 안에 맺는다 한다 하더라도 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습관이죠. 내가 하는 말이 늘 삶의 배에 있는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10가지 좋은 걸 바라봐도 한 가지 안 좋은 걸 꼭 꼬집어내는 은사가 있어요. 그걸 꼭 꼬집어냅니다. 긍정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은 9가지 안 좋아도 또 좋은 거 한 가지를 꼭 꼬집어서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누구든지 긍정적인 사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같이 하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으로 입이 배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일상에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을 알면서도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배어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 언어의 습관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깊이 있는 것들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죠. 상처받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불평, 불만의 마음에는 늘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거짓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음란과 그 다음에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음담패설과 음란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입을 먼저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2020년에 인천에 수돗물에 깔따구 유충 놓은 거 여러분 TV를 보셨죠? 보니까 막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꾸물꾸물 거리는데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여러분 정수기가 좋지 않습니까? 정수기 필터를 보니까 그 벌레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수기로 걸렀다 하더라도 그 물을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에 아무리 좋은 필터기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기분이 나빠요. 그럼 원천수에서 그 깔따구 유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랍니다. 가장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욕망, 탐욕, 미움, 시기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거 막으면 이쪽에 튀어나오고 저쪽 막으면 저쪽에서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막아도 쉴 새 없이 끓어오르는 이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 먹어도 결단해도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아니 때로는 하루도 가지 못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늘 이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이런 부패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죄짓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피조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그 모습은 후패하고 비록 그 모습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자녀된 지위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위를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착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된 생각이 올라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이것이라는 것을 갈 길을 밝혀주셔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100점 100패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점 100승 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하게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악하고 나쁜 생각이 올라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생각들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에 종이 되어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물리칠 수 있고 기도하며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이 떠오를 때마다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새로운 지위를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도 신앙으로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릴 적 일들을 생각하고 지난 일을 되돌아볼 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문제만 없었다면, 그 일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믿음으로 좀 일어서려고 하면 나는 안 돼라고 잡아 당길 때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오은영 금쪽 상담소에 음주 운전사고 차량에 엄마를 잃어버린 중학생 남자아이가 나왔더군요. 보신 분은 아마 저도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너무나 불쌍한, 갑작스럽게 엄마가 음주 차량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도 안 다니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갈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을 열기를, 방박 세상은 무섭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곳이 방밖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 남편이 직장을 마치고 집 앞에 차를 딱 주차하고 난 뒤에 한숨을 쉬고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 있지요. 본인도 아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죠. 힘든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힘을 내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남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행복하게 살아도 될까라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어릴 적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런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피해자이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사건의 가해자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마음에 이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보통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화입니다. 모든 사건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이야. 내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어.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처신을 잘할 걸. 자꾸 자기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불행들이 일상에 침투해 오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문득, 길을 걷다가도 문득, TV를 보고 웃으면서도 문득,
순간 불행이 떠오를 때마다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불행의 사건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좋았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가 더 안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불행할 거야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불행의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행을 자꾸 꿈꾸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오겠지. 그래, 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야. 내 팔자가 안 좋아서 그래. 자꾸 불행을 생각하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런 불행의 사건들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도 때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얼마든지 사건 사고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평생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비록 그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뜻이 있어서 모른 척하고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에 함몰되지 않고 쌓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불행이 절망에 만들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할지라도 무릎 꿇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를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끌어오르는 이런 더러운 말들을 하게 만드는 마음도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더러운 말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덕, 선한 말, 은혜. 나의 이야기가 교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게 만들고 소망을 심어주게 만들고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일에 선택과 결정을 하고 난 뒤에는 후회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그 결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정하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사든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하시고 하고 난 뒤에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제 아이들이나 제 아내도 미장원에 갔다 와서 여보 머리 어때?
저는 머리 자르고 나면 무조건 예쁘다고 합니다. 이 잘랐는데 어찌 다시 붙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머리 3주에서 4주 만에 자릅니다. 뭘 늘 가는 데서 자르는데 이번에 좀 거기 문을 닫아서 다른 데 잘랐는데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야기 나오다가 어떻습니까? 하기에 제가 잘 잘라도 3주, 못 잘라도 3주.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아내가 옷을 샀습니다. 택 다 뗐어요. 입고 왔어요. 어떻습니까? 무조건 예쁘다. 10년은 젊어 보인다. 세련됐다. 택 떼는데 반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 떼기 전에 물어보세요. 택 떼고 나면 무조건 잘했다. 남편이 뭐 하나 사왔다. 허락받지 않고 사왔다 해도 사온 건 어찌 하겠습니까? 왜 말하지 않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잘했다. 정 맞지요?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난 뒤에 무조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좋은 것이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교회 오니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옷들 입은 거 보니까요, 튀지도 않고 고신 교인들처럼 잘 입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카톡에 푸사 보면 이분이 아닌데 잘 오셨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보니까 한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서로 목장 모임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힘든 세상,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지진으로 마음 소란하고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서로 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장 모임으로 시작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이야기, 칭찬 이야기, 격려 이야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험담하면 관계가 나빠지지만 기도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살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더러운 말은 버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말을 함으로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